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십니다. 자, 이방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본 지방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도 또 이방 땅의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여전히 차별 없으신 주님의 큰 사랑을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남은 강주리가 오병이어에서는 12강주리가 남게 되었고 칠병이어에서는 7강주리가 남게 되었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강주리에 남은 것을 거두어서 그것이 헛된 것으로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또한 거룩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막 헛되게 쓰지 않는, 낭비하지 않는 그런 지혜와 또 근검 절약하는 그런 이제 사역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자리를 옮기시는데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죠. 그때 제자들이 이제 떡을 챙기지를 못하고 한 덩어리만 챙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대뜸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뭡니까? 그들의 그 죄악성, 욕심, 그리고 권력욕,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누룩처럼 퍼져가는 그런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잘못된 교훈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패되고 변질된 것들, 이런 그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바라보면서 떡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좋은 그 교육적 도구로 또 쓰시면서 비유를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대뜸 섬찟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광주리 남은 거 가져오라고 챙기라고 했는데 챙기지,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미뤘던 거예요. 그죠? 책임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만이 한 덩어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 큰일 났다. 예수님께서 이거 지금 뭐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 떡 안 챙겼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꾸지람할 것 같다 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큰일 났다. 예수님 떡 달라 하실 텐데 떡이 없다. 자, 예수님 그것을 원치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떡을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떡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 다 13명,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 다 굶게 생겼구나, 뭐 이런 엉뚱한 고민과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떡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왈가왈부할 때가, 내가 지금 떡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너희 마음이 진짜 둔한 것인가? 눈이 있어도 어떻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어떻게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때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근데 이런 떡 같은 거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챙겼니 안 챙겼니, 이거밖에 없니, 이런 지금 말할 지금 처지냐. 응? 주님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기적의 주님이시잖아. 능력의 주님이시잖아. 아직도 그 주님을 이해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가? 마음이 그렇게 둔한가? 보고도 듣고도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들을 조심해라. 네, 그들이 악하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그들의 잘못된 그 본보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헛된 길을 걸어가고 헛된 욕망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변질되어지고 멀어져가는 이런 현실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지적하면서 제대로 주님의 말씀, 누룩 없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왜 이들은 모르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네, 처음에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았느냐? 12강주리요. 그래, 그 다음에 7개를 4천 명을 떼어주고 남았어. 몇 강주를 남았냐? 7강주리요. 알잖아. 그죠? 팩트는 알아요. 그러면 팩트 속에 숨어 있는 행간을 알아야 되죠. 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이 두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긍휼이 많으신 주님, 그죠? 그들이 가난해서 배고파서 집에 돌아가다가 허기지어서 어떻게 지금 그들이 그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앉히셔서 먹을 것을 채워줬잖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되겠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아야겠고,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오직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뜻을 헤아려 나아가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자, 예수님 어쨌든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베세다 지방으로 갑니다. 베세다 지방으로 가서 맹인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주님 그를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습관이죠. 침을 뱉어서 이제 치료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또 유대인인 것 같아요. 또 안수하십니다. 안수하면서 뭐가 보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참 재밌는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 기도해서 한 번만에 빡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냥 희미하게 뭐가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안수하니까 주목하여 보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혀 보는지라 그랬어요. 2번 안수하신 거예요. 2번 안수하시고 그가 또 이렇게 2번 안수 받을 때에 비로소 환하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앞에 맥락과 이어서 보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긴 보아도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가 너희들의 영적 상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또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흐릿하게 보였다가도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점진적 신앙의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깊게 더 넓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맹인도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한 번만에 낫지 않아서 투덜거리거나 포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은혜를 계속 구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흐릿하게 보였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끝없이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을 기대한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번 흐릿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 2번 선명하게 보일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더욱 환한 밝음의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둔한 제자들의 모습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마음을 둔하지 않고 오직 깨어 있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 안수하여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점진적으로 치료하시는 더 넓게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과 또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하심,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주님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것과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음이 둔하고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제대로 알거나 깨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항상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불쌍히 여기셔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이 있다 하여서 투덜거리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행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